하나님 말씀 봅시다. 창세기 9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창세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기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같이 봅니다.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홍수 이후입니다. 자, 우리 5월이 무슨 달이었죠?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에는 창세기 강의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 강의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강의했던 거 몇 번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제목만 봐도 알겠죠? 예, 8번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생활에 중요한 도구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이잖아요. 다 있죠? 루아는 있나? 아직은 없구나. 예. 요즘은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마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아져서 결합되고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으로 작동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 아시죠? 그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마트폰에 재료가 몇 가지 정도 들어갈까요? 고민 안 해보셔도 돼요. 제가 찾아봤으니까. 상상 이상의 많은 소재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은. 그래서 스마트폰 한 대를요, 약 700개에서 1000개 정도, 이제 재료도 빼고도 부품이 사용돼요. 700에서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가 사용되죠? 그죠? 반도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여러분 저장하는 장치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이제 연산 제어하고 이런 장치들 쓰이고요. 디스플레이, 화면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유리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보이죠? 여러분 카메라도 있잖아요. 카메라 모듈도 있고요. 마이크도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진동 모터도 있다는 거 아세요? 진동, 그게 모터예요. 그런 거 있죠? 센서들이 많잖아요. 안테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귀금속들이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금, 은, 구리 뭐 이런 거. 또 오늘부터 어떤 분은 또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 스마트폰 안에도요, 금, 은, 구리, 코발트, 몰리브덴, 텅스텐, 팔라디움, 이제 뭐 방송에 많이 들었죠. 히토리움 이런 것들, 뭐 네오디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서 첨단 기술의 결정체가 뭐예요?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스마트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 여러분, 우리 물질적인 구성 요소를 보면요, 이 완전 화학적 작용이 많아요. 우리 안에, 이 인간의 몸에 원자와 분자들이 많거든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황, 나트륨, 막 염소,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 막 이런 게 우리 인간 안에 가득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약 60에서 70%는 물이에요. 물. 여러분 신기하죠? 지구도 성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많아요. 우리 인간의 몸이 물이에요. 물.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핵산화 있죠? 그런 것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양한 세포가 돼 있거든요. 세포가 약 37조 개예요. 계산도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약 37조 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피조 세계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앞에 스마트폰 이야기했잖아요.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우연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만들었네. 삼성이 잘 만들고 이제 애플에서 잘 만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어마어마한 이 피조 세계, 광대한 세계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원인자가 계십니다. 원인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자 이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원인이 있으면 될까요?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모든 게 원인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원인이 있으면 될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니까? 피조물이니까. 맞지 않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본문 띄워놓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든 피조의 세계에는 원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셔야 된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통치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멋진 창조주시지 않겠어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다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기 하나도 다 모르면서 누구까지 다 알려고요? 창조주까지. 그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요즘은 겸손하지 않거든요. 당신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무슨 영을요? 그렇죠.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성령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원죄를 짓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영적 죽음이 왔고 기쁨의 땅, 무슨 동산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평생 방황하다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평생을 방황하다 끝나는 게 뭐라고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원죄로부터 다양한 죄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범죄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죄요? 자범죄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죄로 이어지죠. 가정을 깨뜨리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자범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사단의 조종 아래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역사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 베푸심이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노아였어요. 노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항상 뭐한 시대요? 그렇죠. 악한 시대. 여러분 참 무섭지 않아요? 계획하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가 뭐하라고요? 악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 가운데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순종하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역사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연교회 식구들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어떤 거예요? 따라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해 하셨다고 한다면 끝을 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항상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요,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요,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거든요. 40일 동안 여러분,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물이 쏟아진 거예요. 40일 동안 홍수, 150일이 물이 범람했어요. 가장 높은 산까지 쳤으니까 그 150일 동안 물이 범람한 겁니다. 1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 모든 게 마치고 처음 방주에 들어간 대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8장 18절,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렇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이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기능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인간에게 땅에 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9장에서는 홍수 이후에 일어난 몇 가지 일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 첫 번째,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하라고요? 그렇죠. 자, 1절,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렇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요,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신 내용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은 첫 창조 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주셨던 거잖아요. 다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악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세요. 그래서 신뢰해야 됩니다. 아마요, 홍수로 남은 것이 전혀 없는 땅에 이제 정착해야 될 노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해 하시면서 약속으로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요, 인간의 죄악이 심판과 구속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새 창조 계획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꺾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는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러면 참 이상해요. 성경을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읽어야 되는데, 서로 조화롭게 상생 관계에서 살았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채소만 음식이 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달리 동물을 사람의 식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여기예요. 홍수 전에는 그러니까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육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는 것, 특히 육식을 하는 것에도 이념이나 사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런 어떤 종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육식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 여러분, 채식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뭐예요? 사상이라는 거예요. 고기 좋아하는 분들 고기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제가 늘 여러 번 하죠.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체질이 맞지 않아서 뭐 소식을 한다는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거를 어떤 사상, 관념으로 만들어서 남에게 주입을 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렇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피채 먹는 것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6절인데 제가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세 번역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짐승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인간 생명을 경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하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윤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윤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명령이 결코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임을 알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의 절대적인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이후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무지개 언약을 주심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은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거였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다시는 이와 같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언약의 범위가 나오는데 노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이후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요,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도 생명이 보존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며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생명이 보존되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의 증표로 구름 속에 뭘 두셨어요? 그렇죠. 요즘 참 제가 답답하겠거든요. 대도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죄가 차고 넘쳤을 때는요, 구름은 노아에게 심판의 전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름 뒤에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 뒤에 은총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는 구름 뒤에 무지개를 볼 때, 와, 맞아.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내 무지개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면요, 자비와 용서의 상징인 이 무지개의 언약은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심을 걸고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따라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여러분, 무지개가 어때요? 지금도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노아 홍수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무지개가 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9장 15절 16절 내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럴 때가 있다면 여러분, 무지개가 뜰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후에도요, 여전히 인간은 범죄하고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광채에 무지개가 뜨는 한 구속의 역사는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한 그 언약이요,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신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홍수 이후 세 번째 따라합니다. 노아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조하셔서 주신 그 복을 다시 주시고 무지개 언약으로 창조의 그 보존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 노아 가정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요, 포도주에 취한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잠들었을 때 아들들이 이것을 보고 보인 반응과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20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사실은 성경에 왜 이런 본문이 있을까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죠? 노아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거든요. 노아도 에녹도 그렇지만. 근데 보세요. 이제는 노아가 무엇과 동행하고 있죠? 그렇죠. 술과 동행하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이며 완전했던 노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수치의 사람으로 드러날 만큼 만취한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만취 상태가 된 노아의 모습은요,
노아가 포도주에 이미 익숙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잔뜩 마시다라는 뜻으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위로받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술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면서 깨닫지 못했던 홍수 이전의 모습으로 지금 되돌아간 듯한 모습이지 않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서운 심판과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늘 깨어있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된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격려합시다. 긴장감 풀지 맙시다. 또 뭐 이거 오해하시지 말고 영적 긴장감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 그리고 보세요. 노아가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봅니까? 인간 스스로 아무도 완전할 수 없고 인간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또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맙시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쯤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베드로서 4장 7절, 잠언 2장 11절.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세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잠언 2장 11절 시작.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무절제한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다. 정신을 차리고 늘 조심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장소에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학연교회 식구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아버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세 아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막내 아들이요, 이 함이. 막내 아들이 함이거든요.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동생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해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뭐 했다고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았을 때 그냥 알리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술이 깬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세 아들에게 내린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들의 반응에 따라 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거예요. 자, 24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요, 그 아들들, 세 아들 자체보다는 그들의 후손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함의 후손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가나안은
형제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고 야벳은 창대케 되고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예언의 내용대로 훗날 바알을 섬긴 가나안 족속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점령을 당하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요, 그 시대의 어떤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고 가장의 영적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동체 사이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력을 가진 누구예요? 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다른 형제에게 말함으로 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이로써 함은요, 아버지의 사회적인 권위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지켜주지 못하고 가정의 신성함을 깨뜨린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무작정 덮어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요? 부모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 기억나시죠? 어버이 주일 기억나시잖아요? 부모님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힘쓰고 남의 실수, 특히 아버지, 지도자의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홍수 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또한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실수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남의 실수, 특히 아버지 지도자의 실수를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